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례 조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주님을 믿었는데, 날 돌보실 거라 확신했는데, 나한테 많은 걸 안 주셨지만 그래도 더 많은 걸 주신 것처럼 나는 믿었는데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나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가끔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잘 준비했지만 시험날이나 중요한 거래나 어떤 면접이 있었을 때 긴장하게 되고, 빨리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자꾸 4분 전인데 6분으로 늘어나고 7분으로 늘어나면 별것 아닌 일인데 조급해집니다. 그 순간에 느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전부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이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좀 적다라고 느껴질 때, 실망해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인간이 느끼는 배신감, 낙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실망과 낙심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은 알고 있고 답은 정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빨리 움직이게 되는 일들과 천천히 가더라도 원칙대로 가야 되는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내 느낌에 서운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으로 괜찮아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괜찮지 않으면 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짧은 5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한 이야기가 담겨있죠.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과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 민족을 아주 이 땅에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약속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사레에게 발견됐습니다. 출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도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한 법입니다. 사레도 그랬을 거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인데 사레가 임신을 못해요. 그게 얼마나 자신에게 불행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자신의 남편은 인류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 돕고 계시고 물리적인 축복도 있고 보호하심도 있고 소돔의 고모라 그 민족을 쳐들어왔던 4명의 왕이 롯과 조카와 또 그의 재물들을 다 가져갔는데 집에서 길러진 318명을 데리고 모두 승리해서 데려오고 그러다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아서 11조를 바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서 이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아, 우리 집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려나 보다. 근데 헌데 혈통과 자식이 중요한 이 시대에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 자신을 보면서 어떡하지? 라는 조급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고쳤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불안했습니다. 우리도 이전 시대에 집에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이야 뭐 딸들이 더 귀하다, 10아들보다 딸 하나가 귀하다, 뭐 딸바보다 하는 말들이 나오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도 강했고 지금도 그렇고 아들들을 낳아도 또 아들들 사이에서 장자 개념이 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레에게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레는 집안에서 가장 높은 안주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지만 그 족장의 아내인 사레가 가장 파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뭐 양떼와 뭐 도적떼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 뭐예요? 집에 와서 사레는 다스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내의 다스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레가 조급함이 들어서 본인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불안한 상태가 됐는데 그게 바로 출산하지 못한 지금의 현실이었죠.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10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75세 때 떠났고 몇 년이 걸쳐서 앉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최소 95세가 이제 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9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막 몰려왔어요. 우리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때가 차면은 뭐 자녀를 낳아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더 이상 공부도 그만해야 되고 사수 오수 계속해서 뭐 사법고시든 고시원 공부든 다양한 것들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충분히 그거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때마다 시험 때마다 조급해지잖아요. 그 조급함들을 채우는 거는 그냥 합격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해결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조급할 때 뭐냐면요, 멀리 있을 때가 아니라 가까이 왔을 때예요. 두려움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시험이 6개월 정도 있을 때 수능 시험도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3개월이 갑자기 되었는데 별로 긴장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5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압박을,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례는 나이가 점점 차가고 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많은 시도들은 있었겠죠. 이런 생각 속에서 당시 문화적 관습에 따라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시바지라고 해서 다른 아내나 첩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일들을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하곤 했었죠. 사례는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과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출산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았어요. 왜 애가 안 생길까? 왜 이렇게 아이를 못 낳아주는 겁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례 자신이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직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사례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신앙적인 오류를 범했죠. 원인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유일한 이 문제, 여성으로서 해야 되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 출산의 문제, 여호와 때문이다, 내 탓이 아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임신되지 않았을 경우는 임신하게 하는 어떤 과배란이나 다양한 시험관이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되지 않는 원인을 건강상의 이유든 어떤 이유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찾을 수가 있죠.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병원에서도 전문 의사들도 알 방법이 없죠. 아브람과 사라의 경우에는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사례의 이 말이 공식적인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침묵하시면 사례에게는 너무도 적당한 명분과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조급했고 그만큼 수치스러웠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사례는 조급해지니까 현실적인 방법, 누구나 썼던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아브라함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말하는 대로 따랐어요. 착한 남편이죠. 내 여종 하갈 너에게 들어가라고 말할 테니까 그녀를 통해서 내 자식을 대신 낳아라. 아브라함 말도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주 착하고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면 되겠냐 하고 아내를 탓하지 않았어요.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원한 대로 하갈을 통해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후사를 잇는 부분에서는 기쁜 일이죠. 사례가 계획한 대로, 사례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이 여종이 임신이 되니까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형님도 아닌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임금에게서 나오는 혈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지금이야 민주적으로 뽑아서 누구든 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임금의 혈통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궁에 있는 천한 신분의 여종일지라도 왕의 눈에 들어서 침소라도 들어가기만 한다면 서문을 입어서 신분이 상승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자유롭고 거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왕의 아이라도 낳아봐요. 그러면 별궁도 따로 지어주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불러다가 관직도 주고 궁에서의 위치가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치적인 세력까지 뭐 좌의정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정치라도 할 수 있으면 세자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암살을 해서라도 자신이 중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죠. 궁에서 있는 어떤 천한 여인으로서는 너무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였는지 하갈은 감히 자신의 주인을 멸시했어요. 반면 사례는 너무 괴로웠죠. 속상하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이거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문제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의 문제였고 가문의 문제였고 사라의 마음이 더 괴로웠어요. 그만큼 아들 낳는 것이 귀했다라는 거죠. 저한테 참 서운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바로 위에 계신 형님의 큰어머니께서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임신을 못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누나를 낳았고 저를 임신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엄마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를 조금 커서 들었습니다. 큰어머니께서 계속 유산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고 저희도 또 나름 이제 큰 지방이었는데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고 계속 유산이 되고 나니까 둘째인 저를 임신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께 그런 제안을 했대요.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아들이니까 형님 줍시다. 형님 주고 나는 또 낳으면 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형님 줍시다. 그게 저예요. 너무 커서 들었는데 너무 서운했죠. 근데 그만큼 그 가문에서 그 이제 큰아버지께서 또 자녀를 가져야 되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들도 집안 어른들의 기대가 있었고, 또 이 집안에 들어오신 큰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부담감이었던 거죠. 사실 딸이냐 아들이냐가 더 귀했던 시대는 조금 지났을 때이기는 했지만, 자녀 자체를 임신하지 못하는 어떤 건강상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원하고 있는데,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가문의 고민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나면 되니까 저를 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커가면서 제가 큰엄마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막 버럭 화를 냈대요. 어떻게 큰 아들을 주냐고 그러면서 막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자의 의리, 그쵸? 아들, 그런 거. 근데 신기하게 큰어머니가 제가 임신되고 나서 6개월 뒤에 사촌 동생 딸을 임신을 하셨어요. 아이를 뵙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했나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충만한 족장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12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와갖고 살고 있는데, 사례가 임신을 못하니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죄책감까지도 들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는 거구나 결론 딱 내리고, 하나님이랑은 상의 없이, 남편이랑도 상의 없이 내가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주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게 갑자기 하갈이 나를 모욕하는 그 시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야. 서문을 입었는데 주인을 깔보는 듯한 그 시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를 내리면서, 그쵸? 그 눈빛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례의 상황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이 일로 믿음이 없는 자에도 왜 그랬니 하고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충분히 괴로울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을 멸시했던 것이죠. 남편이 천하만민의 복이 근원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사례 자신은 안방마님으로 임신도 못하고 있는데, 괴롭고 수치스러워서 또 남편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잘못이 없는데 이 문제를 부부의 문제로 옮겨왔어요. 당신 탓이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사례를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말할 때, 남편을 원망할 때 말하면서도 입술이 파르르 떨렸을 것 같아요. 이 눈가가 붉게 물들었을 것이고,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수치심이 있었을 것이고, 속 터질 것 같은 그 마음, 막 뭐라도 집어던지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러나 다스리면서 말했어야 되는 자신의 위치, 자존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 새빨개진 눈으로 떨리는 입술로 남편에게 말하는 걸로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는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확 던지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파도처럼 이렇게 오르내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하갈처럼 교만해지고 다 무시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떨어질 때는 너무 크게 철썩거리잖아요. 타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하갈은 임신한 사실에 기뻤지만 지혜롭지 못했죠. 사례는 너무 분했고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하갈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지 않았다면 사례가 좀 괜찮았을까요? 그래도 떳떳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를 통한 온전한 혈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들은 건 없지만 우리가 정말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옳은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고통을 오히려 가져오는 일이 됐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기다리고 우리가 조급해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사실은 사례가 잘못했죠. 자신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여종을 품으라고 해놓고 그대로 되었더니 힘들어진 거잖아요. 자신이 남편한테 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야 옳습니다. 자신의 여종을 괜히 당신한테 보내서 미안하다고, 그게 솔직한 거죠. 근데 오히려 아브람을 탓하고 아브람에게 분풀이하면서 남편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죠. 기다림이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빨리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게 조급함입니다. 종종 이러한 것들은 빨리 해결하는 듯한 순간적인 순발력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괴로움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를 탓하게 되는데 내 자신을 탓하는 게 두려워지니까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조급함.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급함을 누군가 달래줄 수 없다면, 이 조급함을 누군가 괜찮다라고 토닥여 줄지라도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조급함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아내의 말대로 했는데도 남편만 구박받았잖아요. 아내 말대로 했는데 아내에게 또 구박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모든 감정을 여호와께 쏟는 것은 건강한 믿음일 수 있지만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리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바를 좀 더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가 힘든지, 뭐가 속상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불안함 속에 왜 이렇게 억장을 냈는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잘 정리하지 않고 진지해지는 시간을 미루고 넘어가면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용기도 필요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젊은 가장이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본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허무함과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말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나 이제 잘려, 나 이제 끝났어. 위로와 고마움은 없고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한다면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조급함.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성경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후에 17장에서 이삭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계획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례처럼 조급할 때가 많아요. 늘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갈처럼 당당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다 졸음 운전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지만 운전하다 보면 졸잖아요. 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졸음 운전 안 돼, 하지 않겠어 한다고 몸이 졸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단 졸음이 올 때 이 졸음을 버티면서 갈 것인가, 괜찮다고 갈 것인가, 쉬고 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일이죠. 쉬어야 합니다. 그게 내 안전을 위한 것이고 도로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 한순간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블랙박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실수로 음주운전으로 졸음운전으로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를 내다가 상대방이 불구가 되거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가서 진실된 사과를 왜 하지 않을까 하고 그들을 탓하는데, 가해자 입장이 되어보면요, 사람을 다치게 해서 병원비를 물어주고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불구가 되었거나 어린 생명이 죽었거나 한다면 사과해야 되는 건 알지만, 죄책감은 들지만 직접 가서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유족들은 슬퍼하고 있고 가족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아이를 잃었고 부모를 잃었고 부부를 잃었는데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연락도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우리가 가해자 입장이 된다면 우리도 조급함에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에 그냥 그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더 큰 결과를 맞이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걸 온전하게 책임지는 언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일이 아예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은다고 안 되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구하러 그 트럭에 올랐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늘 구해왔고 이런 경우를 늘 보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주오던 다른 트럭에 치여 죽었어요. 거기 남아있는 자녀들 방구석에 앉아서 울기만 하는 그 장면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그 사고를 낸 마지막 운전자는 와서 사과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 솔직해지다가 가까운 가족에게,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게까지 실수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죠. 그런데 사례는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을 벌릴 때에도 벌어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라고 자신의 느끼는 모든 것들의 결론을 주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나님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하나님께 받으려는 믿음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낸 결론 하나님도 옳다고 해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에 따라야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는 일 말고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거예요. 원만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세요. 건강한 성도는 감정과 행동과 모든 일의 출발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조급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차분하게 유지하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